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3일자 본문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이 같이 하라.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게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임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뇌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뇌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뇌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늘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말이 이 보증서는 문제예요. 담보에서 보증서진 것을 경솔히 말고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속히 거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량한 삶을 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늘 악한 마음을 품고 불화를 익히며 관계를 깨는 삶이 곧 불량한 삶인 것이죠. 오늘 질문은 자연스럽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것은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정확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드러내어주고 비춰주고 있다는 것. 우리 얼굴을 여러분 보지 못하죠. 거울 통해서 보지.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울 통해서나 사진 찍혀서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아주 잘 비춰줍니다.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누구나 살면서 어느 시대건 어느 사회건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이죠. 이게 그렇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해도 전혀 괜찮은 이유는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먹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증서지 마라. 보증서지 마라. 어느 집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큰 폐를 겪었나 봐요. 가훈이 먼저야.
보증 서지 마라. 가온이 보증 서지 말아야. 아마 대대로 뭐 그게 뭐가 있나 봐. 그 집에 보증 서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나가. 신중하란 얘기죠. 신중하란 얘기죠.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웃을 위해 담보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고 당부해요. 서로 충돌됩니까, 여러분? 모순됩니까? 아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못되면 그것이 올무와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둘 사이의 관계마저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죽하면 보증을 부탁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동정도 가지만, 이 보증을 부탁할 정도면 상당히 신용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계는 그 관계 자체의 목적이어야지 관계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져요. 제가 그런 거 숱하게 많이 봤어요. 관계에 돈이 개입하는 순간,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깨지더라고. 이게 지혜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보증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성도의 관계는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몇 번이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당부하는데, 절대 그 성도를 자기가 먹고 사는 사업에 이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제가 한 경험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봐왔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 내에서 이 다단계, 아주 이건 치명적이에요. 교회 자체를 아주 말아먹어요. 쉽게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여기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수없이 많이 거쳐봤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자칫 재물은 물론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 조건과 대가 없이 차라리 구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냥 주시고 마셔요. 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주는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잘못 보증 섰으면 속히 가서 겸손하고도 끈질기게 강구해서 그 함정과 올무에서 나오라고 지금 당부하잖아요. 그만큼 뭐 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고 조심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도 가끔 보면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 집안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뭐 이런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돈과 상황이 배신해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고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을 좀 마음에 잘 새겨두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해요. 인간과 비교해서 너무나 격차가 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준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에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발에 지나가다가 밟혀도 죽어도 아무런 뭐 가책도 뭐 그 느낌도 없는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개미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예비하죠. 아마 이 개미와 배짱이를 지은 이 사람이 이솝인가요? 난 맨날 그게 헷갈려요. 예. 이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배짱이, 개미.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열심히 대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예비하잖아요. 요즘 저희 교회
개미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개미가 이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개미인가? 아니 주방에 막 싱크대 위에도 올라오고 막 그 저기 뭐야 김치 냉장고에도 올라오고 막 저는 아주 그게 너무 싫거든요. 걔네 땅바닥에 겼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그게 막 알러 일어나요. 너무 싫어 진짜. 그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막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막 약도 뿌리고 막 수시로 뿌려요, 수시로. 근데도 좀 한나절 있으면 또 웃어 나타나. 스물스물 기어 나와. 정말 지독한 생명력이야. 그렇게 살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줄줄이 와, 줄줄이. 그들 보면요, 우리가 죽었다고 완전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좀비 근성 같은 게 무서워 진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물어다가 날르고 물어다 날르고 자기 몸보다 더 큰 무게로 그 먹이를 날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그럼 맨날 사람이 어떻게 개미처럼 살아요? 그런 말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줄 알고 오늘 성경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수할 때 추수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추수 때에. 그러니까 사시사철 너는 일만 해. 채찍을 가면서 열심히 일만 해. 죽도록 일만 해. 너는 일개미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밍.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 될 때. 그 얘기는 벌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그 뜻이에요. 그 타이밍. 뭐 계속 일만 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겠어요? 일만 하는 못 겪는 사람은 이게 일중독자예요. 일중독자. 제가 오늘 같은 날 말이죠. 일부러 내가 일중독에 걸릴까봐 내 마음은 벌써 7시에 나왔어요 여기에. 근데 오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 스스로한테 그러는 거.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막 나를 릴렉스. 저는 막 누워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의식이 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눈이 떴었어. 날이 밝았구나. 그러면은 2번 생각도 안 하고 즉각 일어나요. 일어나서 활동해요. 물도 먹고 커피도 미리 끓여놓고 뭐 내가 할 거 있으면 해요. 뭐 인터넷도 해서 뭐 보내기도 하고 뭐 하고 뭐 그렇게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 또 더 일찍 일어나네 그러면 오늘 민호로 막 돌아다니면서 더 헤매고 더 많이 걷고 이렇게 하지. 막 그렇지 않은데 일중독자는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그랬어요. 그래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잖아. 쟤네는 말이야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릴렉스 시켜요. 일부러 여유를 가지라. 너 아무리 막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도 여유를 가져. 음악도 듣고 좀 일부러 천천히 가고 오늘도 그 시간 내 가지고 머리도 하러 가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라고 내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달래요. 저를. 개미처럼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돼요. 추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람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적정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양식을 모아야 됨에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도 하지 않고 자고 놀며 쉬려고만 하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빈궁이 강도처럼 궁핍이 군사처럼 들이닥칠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 MZ 세대들은 20, 30대 말이죠.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 개념이 확실해요. 워라벨 일과 그 여가에 대한 균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고 참 기특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꼰대지 같지도 몰라도 20, 30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워라벨이 안 돼요. 워크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반을 가질 때. 워라벨은 그거 기반이 닫힌 다음에 그 뒤에 얘기지. 그거는 어차피 달성 못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려고 그 개념을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개미처럼 일할 수는 없죠. 계속 적절한
휴식 여가도 해야 일도 잘하는 것이죠. 여유를 가져야. 하지만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 잠만 자지 마,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부지런한 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도를 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럴 때 빡 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지? 라는 생각을 가만 제가 해보면 목적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목적과 상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사명이 뭐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뭘 엄청 신경을 쓰냐면 허투루 시간을 쓰는 거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허투루.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 내가 막 산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몸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량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왜 막 언덕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그건 심폐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절히 뭘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짜투리 시간을 뭐 할까? 여기 직전까지도 내가 책을 독서를 하고, 요 5분의 시간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그냥 흘려보내고 허송세월 맞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분명히 추수할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그냥 놀고 시간 보내고 다 하는 거, 그냥 노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추운 겨울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상징적이고 은유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보증과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게으름을 단순히 막 빠릿빠릿하고 막 걸음도 막 빨리 걷고 이런 걸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걸음이 느리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맨날 내가 늦더라고. 내가 빠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항상 늦어 보면은. 근데 제가 게으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표현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게 저는 부지런함이고 게으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신 사명 따라 추수의 때에 맡겨진 일들 잘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뭘 조심하는, 불량하지 말라고, 불량하게 살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16에서 19절까지 나와요. 아주 그 잠언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은 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어린애 같죠? 하나님 물론 때로는 깊게 길게 참고 기다려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마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교훈을 얻도록 깨우쳐 주도록 정신 번쩍 차리게 해요. 뺨 한 대 딱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을 때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했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부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전부 다 신체 기관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핵심은 14절이에요.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뚝 무너지듯이, 저수지 뚝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죠? 패역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이런 죄악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출처는 악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켜요. 동기 악해요. 그것을 행하는 과정과 방법도 악해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악해요. 모든 전체 과정이 악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하고 허물을 과장해서 남을 험담하죠. 악에 동조할 자를 찾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15절처럼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그들의 결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거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발, 손, 이거 전부 다 도구예요. 혀,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 불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량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량배. 오늘 레위기 말씀이 14절 말씀에 그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해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그 표현 여러분 빌보서 아시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고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주리라 이러면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수 같은 것들을 내가 일거에 쳐 없애버리리라 뭐 이러면 더 막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로또가 딱 1등이 돼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실감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미래인데 어떻게 감사가 먼저 나와요? 과거여야지 감사가 나오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고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내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바로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희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셔야 되죠. 옛자 관성대로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가려는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발을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지 늘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해서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옛날엔 거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이나 물 있는 데 가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거기 비춰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결이 흔들리면 상이 제대로 안 나와요. 요동치면 잠잠해져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의지와 상관이 없이 늘 마음이 패역해서 항상 악을 도모하며 다툼을 일으킴으로 관계를 깨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패역한 삶, 불량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토막 내면 첫 번째는 소재가 뭐였어요?
보증. 근데 단순히 보증 쓰지 마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형제와 이웃을 나의 유익의 제 소재로 삼지 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냥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고 끝내. 얽히지 마. 특히 악한 자들과 얽히지 마. 두 번째는 뭐죠? 게으르지 마. 게으르지 말리. 빨리 좀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할 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거. 내가 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항상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저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 7가지 불량한, 저는 그냥 그 통으로 묶어서 불량한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불량한 삶이 나오는 것의 근본은 뭐에 있다고요? 패역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교훈을 얻고 이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까 미워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패역한 마음을 가득 품으면 그렇게 악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량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거룩함의 인도함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관계를 취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을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때 추수하는 일에 힘써 영생과 천국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있음을 봅니다.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패역한 마음을 채워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이간질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